모르는데 안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모르면 더 배우고 싶어야 그것이 정상이에요. 알면 안다고 말하는 것은 또 교만일 수도 있지만 또 자기를 나타내밀 수 있지만 알아도 아는 것을 다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말해야 될 것과 말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 분간해서 얘기하는 것이 겸손이고 지혜입니다. 그러면 알아도 더 배우고 싶어 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야만 자라가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제자리에 있는 신앙, 제자리에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더 사모해야 돼요. 안다고 내가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말씀을 멈추면 신앙의 성장은 멈춰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또 공부함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순종함을 통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연습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조금만 멀어지면 우리 믿음은 흔들려 버립니다. 왜요?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것을 쫓을 수 있는 방법은 진리가 가득 채워지는 것, 주님 사랑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것. 사랑도 받아야 되고 사랑도 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는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에 반응해야 되죠. 성령의 음성만 듣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기억할 자신이 없으면 노트에다가 쓰십시오. 써서 하나님이 몇 월 며칠 날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응답되는 역사, 언제 응답되었는지도 노트에 좀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 성장함에 있어서 친밀함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교제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진리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 더 거하는 것이 그것을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때 카카오톡에 이렇게 PDF 파일이나 사진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을 받았어요. 그러면 왔네 하고 한번 보고 말면 그거는 서버 저장 기간이 끝나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손으로 터치해서 눌러서 내 핸드폰에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들에게 저장을 해야 돼요. 은혜를 또 충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방전되고 맙니다. 한번 완충됐다고 그 충전한 게 계속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무선 마이크를 계속 쓰면서 한 주에 배터리를 2개씩 쓰는 거예요. 2알 들어가니까. 너무나 소비가 심해서 고민하다가 3개월, 6개월 정도 고민했어요. 어떤 걸 살까? 해외 직구를 살까? 뭐 살까 고민하다가 어저께 드디어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 배터리도 충전해서 쓰지 않으면 못 써요. 이것도 일주일 있다가 또 충전해 쓰는 거예요. 충전 횟수도 있더라고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이렇게 기간이 있는 거예요. 100살까지만 살아라, 80까지만 살아라, 이렇게 그런 기간이 있는 것만큼 그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전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영을 채워놓는 것이고, 우리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요, 주의 말씀을 평생 배우길 원합니다. 깨닫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말씀을 아십니까?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왜? 그 말씀은 제 능력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그런 지혜나 이런 것들은 다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찬송해야 되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잘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번역도 보고, 또 주석도 보고, 이렇게 또 신학적인 책도 보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채워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책을 보라고 하진 않지만, 내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그 말씀을 곱씹어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순간 교만해서 넘어집니다. 나 알아? 설교를 들을 때도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거 아니야? 이거 다 아는 말씀이야.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말씀이야. 이렇게 시작하면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서 성전에서 마지막 사역일 수도 있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진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기도 해요. 문자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계보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시편 말씀에 보면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3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배울 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분이 메시아다. 메시아다. 그럼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율법 학자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느냐. 후손이라고 하느냐. 일반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주님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여기 우리 본문 말씀 중에서 대답하여 라는 말은요 아포크리노라고 합니다. 아포크리노가 뭐냐면 대답하다, 말하기 시작하다, 자신을 변호하다. 그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배웠던 전통의 이야기,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했던 그것이 잘못되었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이미 말했던 것을 내가 평가하고 교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세 번째, 자신을 변호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모세 오경에도 그렇고 또 이렇게 사무엘도 예언했고 다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에 대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신약시대에 오신 것이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분은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태초부터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시편 말씀 보면, 오늘 말씀이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110편 말씀 인용했는데 3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인용한 거기 때문에 거의 흡사합니다. 다를 것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 35절, 36절에 보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성경을 썼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썼어요. 근데 성경은 성경 기자가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 당시에 다윗이 여호와를 주님으로 표현했어요. 주님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35절 다시 보면 36절 다시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뭐냐면 하나님 우편에 누가 앉아 있으라? 예수님이 앉아 있으라. 예수님. 여기서는 좀 배경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고대 법정,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법정을 상징하면서 유대인들 사회의 법정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는요, 왕의 보좌 오른쪽에는 왕을 대신해서 행동할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예비된 자리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왕을 대신해서 이것을 행동할 자, 그러니까 집행할 자가 거기 앉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원수가 발판이 되고 원수가 발 아래에 있고 밟아버려 다 복종하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시면 이런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모든 이런 악한 세력들은요 다 지옥에 다 들어가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타서 죽습니다. 고통.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요? 여러분 라이터로 한번 이렇게 손을 지져봤습니까? 아니면 음식을 하다가 냄비를 잡아봤습니까? 냄비를 잡고 뜨거운데 계속 한 1시간 잡고 있어 보세요. 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팅팅 붓고 물집이 잡히겠죠. 근데 그 뜨거움은 1시간 지나면 사라지지만 지옥에 있는 뜨거움은 이러면서 계속해서 뜨거움이 연속되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느끼고 싶으신 분은 가스불 켜놓고 손 한번 얹어보세요. 계속. 그러면 그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거예요. 근데 그 지옥의 뜨거움이 24시간 이렇게 되고 있어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그렇게 발 아래 복종하게 해서 이제 그 원수들은 이제 다 싸잡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천사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계보를 따라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맞습니다. 근데 주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다윗보다 나중에 육신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하늘 보좌에 이미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같이 계셨어요. 같이 계셨어요. 37절을 보면 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즐겁게 마음을 담아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귀를 쫑긋 세우면서 들으면서 그 마음에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할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 사라지거나 우리가 조금만 나태해지면 신앙생활을 뭐 오늘 예배 안 들어도 돼, 한 번쯤 오늘 기도 안 해도 돼, 오늘 말씀 안 봐도 돼, 오늘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어때,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쌓여지게 되면 마귀가 그 틈을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략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거 잊어버리고 그거 찾지 않고 그럼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영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느 누가 들어도 머리로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복음에 대한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 말씀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이 말씀이 동의가 되고 맞는 것 같고 아멘이 되고 이렇게 내가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 종교의 영으로 가득 차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이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면 주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맹목적인 전통이에요. 맹목적인 율법이에요. 고수하지 않아도 될 것을 고수한 거예요. 옛 언약입니다. 근데 우리는 새 언약 대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전통 가운데에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됩니다. 근데 버려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개혁이란 말이, 우리 장로교는 개혁주의인데 개혁이란 말은요,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전통을 따르자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뀌어야 될 건 바뀌는 거예요. 칼빈이 이것을 바꿨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근데 그것 가운데도 개혁해야 될 것이 있으면 말씀으로 돌아가 개혁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바꾸는 거예요. 첫 번째 개혁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루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썩어진 것들, 율법들, 이런 것들을 완성시키러 오셨잖아요. 첫 번째 개혁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생명이 담겨진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66권이에요. 전통에 매여있는 서기관들,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비난하십니다. 38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39절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서기관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고, 그리고 38절 39절에 회당이나 잔치자리에서,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 잔치자리의 상석, 시장에서는 또 긴 옷을 입고, 이 사람들은요 긴 하얀 옷을 입습니다. 저는 이게 가운을 입진 않지만 목사 안수 받을 때만 가운을 입었어요. 그 가운과 서기관들이 입었던 가운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지만, 이런 긴 옷이 이 신발 끝까지, 발끝까지 닿아요. 그것도 흰 옷이에요. 흰 옷은 종교적인 순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임무를 수행할 때, 사역을 할 때만 입는 옷인데 그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 시장에. 38절 보세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아첨하는 것,
아부하는 거, 시장에 사람들이 일하다가 또 여러 가지 물건을 사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인사하는 거, 경의를 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스스로 선생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회당에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잔치자리 윗자리에 앉기를 원했어요. 스스로 선생 되고자 이러면서 뒷좀 딱 쥐고. 여러분, 오늘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뒷좀 딱 쥐고 이렇게 하고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어린아이가 뒷짐 딱 쥐고 돌아다니시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왜 저래? 교만하나? 그리고 제가 그렇게 다녀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 선생된 자로 써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예를 들면 제가 이마에다가 목사 딱 붙이고 뒷짐 딱 쥐고 팔자그럼 걸어보십시오. 이거나 서기관들이 긴 옷 입고 시장에 가서 문 안 받기 원하는 거, 이거나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겸손하게 해야죠.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겸손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먼저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잘못된 일 하니까 공개적으로 비난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가난한 자가 헌금을 하면 그걸 가로채버려요. 재산은 또 가로채버려요. 거룩하게 보이려고 기도를 많이 해요. 이런 자들 돌아올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머리 숙여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높임 받기를 우리는 거절해야 돼요. 스스로 낮아질 수 있어야 돼요. 나타내지 않고 사랑으로 먼저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성전에서 마지막 사역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맞이해서 오면서 헌금함에다가 헌금 넣는 모습을 보셨어요. 이 이야기는 헌금함에 이렇게 뒷짐 딱 쥐고 이렇게 너 얼마 넣나 볼게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헌금함이 여러 곳에 있었는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어떻게 헌금을 넣는가 보신 거예요. 이때는 성전세,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는 성전세를 내는 그때였어요. 성전에 오니까 그때 낸 거예요. 근데 부자는 있는 것 중에서 많은 걸 내렸어요. 내면서 동전을 내니까 동전 떨어지는 것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땡그랑 하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헌금을 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한 과부는 오늘 말씀을 보면 41절과 4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을 넣는지라. 한 고드란을 넣었어요.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자는 성전세를 냈고 이 과부는 예물을 드린 거예요.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에요. 달라요. 성전세는 의무요. 이 과부가 드렸던 이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을 드린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날의 기준으로 좀 이렇게 실감나게 설명을 해보자면 헌금을 많이 넣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헌금 봉투가 있는데 지갑에서 헌금을 싹 꺼내서 헌금 봉투에 돈이 안 들어갈 정도로 넣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넣는 거예요. 넣고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또 온라인 헌금 기준을 얘기하면 계좌이체를 하는데 집에서 그냥 하고 오면 되는데 교회 와서 이체 한도가 1억이에요.
그거를 풀로 하면서 오늘 나 이만큼 낼 거야. 봤지? 이러면 자랑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자가 헌금을 소리 내면서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렸던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한 고드란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 이 과부는요. 그 당시엔 노동자가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근데 이 두렙돈 한 고드란은요,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에요. 64분의 1이니까 이 사람이 냈던 돈은 64분의 1, 64분의 1이니까 63번을 더 내야 한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작은 거예요. 엄청나게 작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일반 노동자가 한 데나리온을 벌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라는 거예요.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루 일하면 이 정도 벌 수 있는데 이 정도도 벌 수 없으니까 64분의 1을 낸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간식을 누군가가 주는데, 밥을 주는데 이거를 공기에다가 64개를 딱 깔아놓고 64개를 나눠서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럼 밥 양이 얼마나 작겠습니까? 한 끼 먹은 식사 양도 안 되겠죠. 그 정도로 작은 양, 그것도 일할 수 없는 그렇게 사회적 약자, 남편을 잃어버린 그 과부, 그런 과부의 모습인 거예요. 당연히 내야 되는 그 예물을, 성전세를 자랑하듯이 냈던 사람과 자원해서 드린 예물을 드린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럼 이곳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사람과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으로 드리고 나타내면서 드려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 형식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안 된다. 예물 드리는 것은 그렇게 예물 드리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도 진리 안에 있다면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문자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의 영으로 가득 차서 종교 지도자들 같은 삶을 살아가면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합니다. 배운 대로 고백한 거예요. 이 안에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메시아를 부정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윗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를. 진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깨닫는 자로 살아가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이는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마지막 사역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들의 그런 전통들을, 과거 유전들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스스로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여전히 모르고 있으면서 안다고 얘기하고 눈을 뜬 맹인처럼 살아가면서 나는 앞을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라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말씀을 모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이런 것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저의 외식함을 주님 가져가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말씀 따로, 믿는 것 따로, 산 것 따로. 이렇게 되면 안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순종을 안 한 것입니다. 말씀 믿고, 또 믿음으로 살고, 또 삶 속에서 실천하고, 이 세 가지, 이 삼박자가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그 가난한 한 과부의 믿음처럼,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지갑 다 꺼내세요. 있는 거 다 내놓으시고 카드에서 다 빼서 헌금 내세요. 이런 의미로 오늘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그런 진리 안에 주님으로 인해서 더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 주님, 제 마음, 제 중심을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드렸던 과부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리얼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